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룻기 4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룻의 결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의 전개 과정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결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효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부터 가만히 보면 이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 아버지, 나오미와 그 남편,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지방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남편과 2 아들마저 모두 다 그 땅에서 죽고 이제 2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위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오르바가 말론의 아내고 룻이 기론의 아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 될 쯤에 말론과 기론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오로지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더 이상 모압 지방에서 자기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그곳에 식량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2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오고자 하는데 나오미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2 며느리를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그러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잡는 것을 보고 내 올케를 거라. 즉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시드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룻의 고백이 나오죠.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믿음 고백을 보기도 하지만 나오미의 인성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아기 한 명 둘 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라는 것은 나오미 또한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감화된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잡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신앙도 그가 고쳐버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룻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리밭을 가서 보리밭에서 떨어진 것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 소문이 유다 땅에 들렸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을 특별히 생각해서 일부러 보리삭을 더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오히려 밭 가운데로 와서 보리를 주워가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밭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밭 가장자리에 있는 보리가 떨어진 것을 줘야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소문을 나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집, 즉 엘리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아스를 이제 그 남편으로 맡고자 나오미가 말했을 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자가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이어갈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수치수법이라고 해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한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자기 애가 아니라 그러면 형의 애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형제끼리도 없으면 가족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의무를 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면은 룻이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기돈의 아들, 즉 나오미 가정의 엘리멜렉 가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밖으로 보내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과 한번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정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성문에서 붙잡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룻 집안에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룻이 젊고 일범나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요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될 것이요 또 그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이요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메꿔 넣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괜히 결혼했다가 내 아들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줄 재산까지 빼앗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런 일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삼고 이제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룻과 결혼하고 임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것도 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은 것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은 10년 동안이나 그 두 여인과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룻한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을 취하지 않고 늙은 나를 택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보아스가 나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기업 이을 자를 룻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즉 룻이 낳은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그 가정의 뒤를 이을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제 기업 부를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이 내 생명줄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가 낳은 아이냐? 너를 사랑하며, 즉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룻이 그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7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 숫자 아들 7명보다 더 귀한 너에게 온 며느리가 너를 위해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정말 큰 효도를 받았고 이제 그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서 오히려 그의 기업을 이을 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율법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던 일 때문에 모세는 10대가 지나도 암몬 자손은 그리고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룻의 이 효심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귀한 효도를 다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룻이 기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길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걸 이웃 여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룻의 효심이 룻의 효성이 나오미 가정이 거의 무너질 뻔할 것을 그 대를 이을 아들을 룻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들도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오벳이란 말의 뜻은 아바드에서 섬기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부양하다, 봉양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지금 이웃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오벳이 봉양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계보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었던 룻의 효심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을 때 이 나오미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았고 나오미가 그의 집안을 일으키며 그의 집안을 결국 이어가게 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것이 있죠.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이제 아이들을 낳겠느냐. 그래서 그 며느리 보고 다 돌아가라.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땅에 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오미, 기쁜 여인이 아니라 말하다, 쓴 사람, 슬픈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멸망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이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던 누수르네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오벳을 통해서 봉양을 받게 되었고 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아니라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나오는데요.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이죠. 다말과 세라. 자, 그 베레스와 세라의 중에서 그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한다. 이건 뭐냐? 즉 여인들로 인한 계보를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게 된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통한 역사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가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이 효심이 결국 마라라고 불렸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를 오히려 복된 여자로 바꾸어 줬고 멸절할 뻔했던 그의 가문이 기업 물을 자가 이어나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가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었고 그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효심이 그리고 그가 그 어머니를 붙잡은 그 믿음의 삶이 귀한 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본이 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 하나 없었지만 룻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붙잡고 놓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효심은 결국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고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결국 그 집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를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늘 룻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나오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룻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된 이 귀한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곧 복이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룻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또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그런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복을 보게 됩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